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여러 가지 표현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한 가지 표현으로는 결핍과 업그레이드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메시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의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아직 부족합니다. 지금 가진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진 것으로 험한 세상을 살아가기에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풍족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부족하고 뭔가 더 찾길 원하는,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 많은 스펙을 쌓아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쩌면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모습,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우리 자녀들에게만 있는 모습이겠습니까? 어떠십니까? 성도님들이 학생 시절에 그때의 풍족함과 오늘날의 풍족함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학생 시절에 누렸던 그 풍족함보다 지금은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또한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더 넓은 아파트로 더 넓혀야 하고, 더 좋은 스펙을 쌓아야 하고, 더 많은 통장의 잔고를 가져야 하지 비로소 안심할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속삭이고 있지 않습니까? 무언가를 더 채워야, 계속 채워야 완벽해진다라는 이 이야기가 바로 우리 영혼을 향한 사탄의 속삭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만성적인 불만족과 결핍, 그리고 이런 갈증들이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결코 오늘날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쓰여졌던, 골로새서가 쓰여졌던 2000년 전 이 골로새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이 겪었던, 성도들을 향했던 그 메시지가 이 메시지와 같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부추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거기에 천사도 숭배해야 하고 특별한 금욕 생활도 덧붙여야 한다. 그리고 신비적인 어떠한 영적 체험까지, 그런 영적인 지식까지 깨달아야 구원이 완벽해진다라고 속삭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유혹 역시 이와 똑같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노골적으로 신앙을 버려라, 믿음을 버려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속삭입니다. 예수를 믿어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은 좋지만, 하지만 진짜 냉혹한 그 현실을 이겨내려면 신앙만으로는 되지 않아. 세상의 처세술도 배워야 하고 인맥도 쥐고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 돈이라는 그 든든한 방패가 있어야 진짜 안전한 거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탄은 예수님 곁에 세상의 든든한 조건들을 끊임없이 덧붙이도록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치명적인 영적 속임수 앞에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이제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여기서 받아들였다라는 그 의미는 단순히 성경 지식에 동의하거나 천국에 가는 티켓을 그냥 손에 거머쥔 것, 그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받아들였다라는 그 의미는 바로 내 인생의 그 운전대를, 내 삶의 주도권을 온전히 하나님께 넘겨드렸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던 그 삶을 이제는 끝내고, 이제 왕이신, 내 인생의 주인이신 그분의 명령에 따라 걷겠다라는 철저한 항복 선언인 것입니다. 혹시 아직 내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께, 주님께 내어드리지 않았다면 이 시간 먼저
그 인생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권을 이제 넘겨드린 성도는 이제는 살아가야 합니다. 이 단어는 원어로 계속해서 걸어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명령형입니다. 신앙은 벽에 걸어둔 어떠한 그림과 같지 않습니다. 그냥 이례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바로 목적지를 향해 날마다 배낭을 메고 걸어가는 험난한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때로는 거센 바람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돌부리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다리에 쥐가 나서 때로는 쥐저앉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 의미는 결코 걷기를 포기하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고 절망 가운데 놓여 있지만 다시 일어나 묵묵히 걸음을 옮기는 그 연속적인 그 과정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매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길 위에서 이 걸음을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휩쓸리지 않고 그 세상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이 걸음을 온전히 걸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그 삶을 나무에 비유하며 우리가 이 걸음을 걸을 수 있는 그 근본적인 힘이 어디서 오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바깥에 심겨진 나무를 한번 보시면 그 나무의 생명력은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나무의 생명력은 화려한 꽃이나 무성한 잎사귀가 아니라 바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뿌리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화창한 날에는 뿌리의 중요성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고 태풍이 불어올 때 그 나무가 흔들리지 않고 그곳에 서 있을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그 뿌리가 깊은 땅 속에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았다라고 선언합니다. 뿌리를 내렸다라는 이 단어는 수동태로, 완료 수동태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내가 땀을 흘려서 스스로 뿌리를 내린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깊은 땅을 파고서 내가 붙들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생명력이 가득한 그 토양에 나를 심겨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완벽한 생명의 토양에 단단히 심겨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그 핵심은 이 뿌리가 오직 그분 안에 내려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식물의 뿌리는 자신이 심긴 바로 그 토양 안에서 생명을 얻습니다. 내가 심겨진 그 토양이 나에게 영양분을 많이 공급하면 공급할수록 우리는 더 든든한 나무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토양과 세상의 헛된 토양이 어쩌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그리스도라는 토양만으로는 너희는 만족할 수 없어. 폭풍과 비바람이 몰아칠 때 그리스도라는 그 토양만으로는 너희들이 견딜 수 없어 라고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토양을 찾아서 그 뿌리를 뻗길 원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결코 그 토양이 세상이 말해주는, 세상이 보여주는 토양이 온전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조금도 타협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성령 그 뿌리를 내리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우리의 구원과 생명은 완벽하고 충분합니다.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토양과 세상의 헛된 토양에
동시에 뿌리내려고 하시기 마시길 바랍니다. 여기저기 동시에 많은 곳에 뿌리내리는 게 어쩌면 더 안전한 것이 아니냐라고 우리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일시적이고 더 튼튼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땅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님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리스도 이외의 어떤 것들이 어쩌면 잠시 우리에게 버텨주는 것처럼 유혹할지 몰라도 그것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뿌리내리고 살아가라고 권면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력을 주시는 그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사람들의 인정이나 세상의 성공이라는 곳에 잔뿌리를 내리려고 생수를 구하려 기웃거리지 마십시오. 오직 그리스도라는 단 하나의 토양에 영혼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영양분을 흡수하는 것, 그것이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나무가 뿌리를 내려 영양분을 흡수하는 그 목적은 결국에는 자라나기 위함입니다. 생명을 얻은 것에서 멈추지 않고 이제는 자라나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성장의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나무의 이미지에서 이제 건축물의 이미지로 시선을 옮깁니다. 바울은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라라고 명령합니다. 뿌리를 내렸다라는 것은 과거에 완성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즉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칭의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우심을 입는다라는 것은 현재의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 진행되는 그 성화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든든한 기초를 놓았어도 그 위에 매일 벽돌을 쌓아 올리지 않는다면 온전한 건물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거룩하게 자라가는 것, 이 성화의 과정을 나의 노력과 의지로 이루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놀랍게도 이 세우심을 입고라는 단어는 바로 현재 수동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집을 거룩하게 지어가는 그 참된 건축자는 역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집을 지을 때, 한번 건축을 할 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만약 새로운 교회로 이전해서 건축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탁월한 건축가와 함께 의논해서 훌륭한 도면이 나왔습니다. 그 완벽한 설계도대로 집을 짓도록 온전히 내어드려야 하는 게, 온전히 그것을 맡겨야 하는 게 우리의 역할일 것입니다. 그런데 건축의 지식도 별로 없는 우리가 이 집주인이 매일 공사 현장에 나타나 하나하나씩 지적한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제 TV를 보는데 엄청 예쁜 유리로 된 그 창문이 있는데 우리가 건축할 때 이 창문을 쓰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유럽에 보면 높은 종탑이 있는데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 그 멋진 종탑을 달면 어떻겠습니까? 매일매일마다 와서 내 뜻대로 그 건축물을 조금씩 바꾼다면 그 건축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대한 건축가의 그 설계도를 무시하고 세상의 유행과 자기의 고집대로 어쩌면 올바르지 못한 자재들을 사용한다면 어쩌면 그 집은 쉽게 무너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이 바로 이렇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뜻대로 삶이 풀리지 않는다라고 조급해하거나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더 빠르고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고 할지라도 내 그 세상의 처세술로 내 인생을 조립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설계도와 완전히 어긋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 뜻대로 하려는 그 영적인 교만을 당장에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대안으로 가르침 받은 대로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르침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분이나 시대적인 유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진리대로 우리 삶을 살아가라는 사실입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 말씀의 설계도 앞에 나 자신을 전적으로 굴복시키며 하나님의 손길에 나를 맡겨드리는 삶, 그것이 바로 성화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날마다 이 견고하고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토양에서 양분을 공급받고 설계도대로 내 삶을 맡겨져 지어져 갈 때 우리 삶에는 자연스럽게 하나의 분명한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이 열매는 그저 보기 좋은 장식품이 아닙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무기이기도 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유혹해 올 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아, 너는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해, 너가 의지할 것은 더 많은 것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에게 있는 이 강력한 무기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 무기는 바로 사도 바울이 7절 마지막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감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십시오. 앞에서 뿌리 내리는 것, 그리고 세워지는 것, 그것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바로 철저히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그 은혜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은혜를 깨달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자기 의지를 다해서 결단하고 행동해야 할 것이 감사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넘치게 하라라는 이 넘치게 하다라는 것은 현재 수동태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현재 능동태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 내가 가만히 앉아서 감사의 마음이 쏟아져 나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나아져서 내 감사가 저절로 나오도록 내 상황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그 감사를 길어 올려서 우리의 삶 밖으로 힘차게 내뿜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스스로 그것들을 발산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신앙의 결론을 감사로 끝맺었을까요? 앞에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 결핍과 부족함을, 그리고 불만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내밀면서 봐봐, 이것 봐, 너는 부족하잖아, 너는 이것으로 만족할 수 없잖아 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내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래, 내 마음 부족해, 나는 감사할 것이 없어, 불행해, 불만족해 라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감사는 내 일이 내 뜻대로 술술 잘 풀린다고 해서 그 고마움으로 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는 감사라고 생각하면 나에게 이루어진 것, 내가 이러한 것들을 누린 것들에 대해서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어떻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것에서 감사하는 내 감사의 제목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물질이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고민하고 있던 문제가 해결된 것 감사합니다. 물론 이러한 감사도 해야 됩니다. 제가 이러한 감사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내면의 진정한 그 감사가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는 세상이 우리 영혼에 심으려고 하는 그 불만족과 비교의식을 뿌리 뽑을 수 있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러기에 참된 감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내 영혼의 구원과 삶의 목적이 이미 완벽하게 채워졌다라는 그 통쾌하고 압도적인 승리의 선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SNS나 인터넷을 켜면 어떤 모습이 우리 눈에 들어옵니까? 화려하게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 나보다 훨씬 앞서가는 듯한 사람들의 소식이 넘쳐납니다. 우리의 시선은 그곳을 향합니다.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내 삶은 한없이 초라해 보이고 억울하고 불평이 터져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내게는 저런 여유가 없습니까? 왜 나에게는 저런 여유를 주시지 않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 늘 쪼들려야 하고 괴로워야 합니까? 세상과 비교하며 우리의 기도에 이러한 모습들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던진 그 비교의식에 우리가 걸려 넘어지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시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사도 바울은 감사하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그 순간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서 영원히 멸망받아 마땅했던 나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피 흘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를 우리는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이 지금 내 안에서 살아 숨쉬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지으신 전능하신 창조주가 지금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도자로 이끌어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세상의 조건들이 부족하다고 해서 우리가 불행한 것입니까? 이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깨달을 때 남들과 비교하며 초라해했던 내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영원한 죽음에서 건지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무엇이 더 부족하겠습니까? 이 진리가 내 안에 살아있을 때 우리 속에는 정말 폭발하듯 그 감사가 넘쳐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다른 어떤 성공보다 내 마음을 십자가의 은혜로 채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던지는 그 결핍의 유혹, 그것들을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조금도 비집고 들어오도록 틈을 허락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뜨거운 감사가 내 삶에 흘러넘칠 때 우리를 올가매려 했던 세상의 모든 불평과 우울함은 그 즉시 산산조각 나고 말 것입니다. 신앙은 그리스도 안에 튼튼히 뿌리 내리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뿌리를 내린 채 험한 길 위를 걸어가는 치열하고도 영광스러운 여정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 내 인생의 주도권을 넘겨드렸다면 이제는 세상의 유혹에 기웃거리는 그 모습을 멈춰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향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진짜 문제는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해, 내 신앙이 예수님만으로 부족해 라고 대놓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거부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어느새 그 십자가의 은혜가 당연해지고 익숙해져 버린 영적인 무감각이 가장 큰 위기라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구원을 우리가 소유하고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의 그런 화려함에 주눅들고 예수님만으로 내 삶이 충분히 만족스럽지 않아 라며 끊임없이 다른 곳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는 무뎌진 우리의 심령, 그것이 우리의 진짜 문제인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기경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단호히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내 신앙의 여정에서 나도 모르게 세상의 인정과 물질을 향해 몰래 뿌리 내리려고 했던 그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있다면 지금 당장 그 뿌리를 끊어내십시오. 내 고집과 세상의 방식으로 인생의 집을 지으려고 했던 그 욕심이 있다면, 그 영적인 교만이 있다면 위대한 건축가이신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모두 내어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일상의 그 치열한 자리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한번 이것들을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가정이나 직장에서 내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아 입 밖으로 짜증과 원망이 튀어나오려고 하는 그 순간 3초만 멈춰서서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내 삶의 주인이시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참 넉넉합니다. 주님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일주일의 삶의 고백이길 원합니다. 환경을 뛰어넘어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이 뜨거운 감사의 선포가 우리 영혼을 또 우리 교회를 살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그 복음이 전파되는 그 일에 우리의 인생이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목장 모임에서 한번 감사의 제목을 나눌 때 이것에 초점을 두고 한번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내가 이렇게 고민하고 있던 이런 문제들이 잘 해결됐어, 나에게 좋은 일이 생겼어 라는 이러한 감사의 제목보다 먼저 오늘 하루 나를 살리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공급하신 그 하나님,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신 그 하나님으로 내가 감사하는 삶을 살았어. 이 감사의 제목이 우리 목장 모임의 감사의 첫 번째 감사의 제목이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이번 주 모임 가운데 그 감사의 제목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님들의 걷는 그 매일의 걸음 위에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